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통해서 힘든 환경 속에 있는 바울이 기쁨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갇혀있는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로마의 관리들과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삶은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목표, 표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의 삶을 움직인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달려가게 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첫째, 거룩한 불만으로 인한 거룩한 목표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을 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모습과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에게는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기에 더욱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고요.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 그것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불만이 필요합니다. 그 거룩한 불만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세웠는데 그 계기가 있었다고 하죠. 그가 35살 때 두 딸을 데리고 집 근처에 있는 어느 공원에 놀러 갔는데 딸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벤치에 앉아서 바라보고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원이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좀 밝고 깨끗하고 재미있는 공원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 이런 불만이 그의 창조적인 상상력을 자극해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원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후 그가 53살이 되던 해에 디즈니랜드라는 꿈의 놀이동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위한 거룩한 불만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를 달려가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달려가게 만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는 거룩한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을 달려가게 만든 목표는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맡긴 것은 그에게 상 받을 만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받는 증거가 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땅의 그 어떤 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 평생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쇠사슬로 묶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첫째는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성공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미래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과거의 성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 추억에 빠져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도 안 되죠. 과거의 실패는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과거의 실패로부터 자유해야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어쩌면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어떻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의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닌 한 단계 도약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달려가는 인생은 최선을 다하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감옥 안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육체의 가시, 질병으로 몸이 약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과거에 매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